기술직의 최고의 자격증은 기술사라고 합니다. 기술사 자격증은 기술직을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토목 시공 기술사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사 자격증은 쉽게 딸 수가 없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먼저 해당 분야에 관련된 전문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최소 4년, 전문대 졸업자는 최소 7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즉, 기술사 자격증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식만 가지고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기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그 배움을 사용해야 비로소 그 배움에 대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바로 스승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권위는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서기관과 완전히 다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충격으로 몰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천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선포하신 그대로 삶을 사셨기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됨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명확히 알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율례이며 규율이었습니다. 즉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로부터 듣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의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명확한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 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자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먼저 이처럼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자각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제자훈련, 성경대학 이런 것들이 바로 산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듣기 위해 성경대학을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산에 올라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는데 제자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산 위에 올라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산 위에만 계속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즉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우고 듣고 자각하는 것이라면 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의 4절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려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행위 바로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바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 위에서 배우고 듣고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산에 내려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은 물질적 관심과 행동이며 더 나아가 구약에서 강조하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픈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백의 옷을 입고 오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만지고 싶지 아니한 그 사람을 만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려온다라는 것은 두 번째,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신 한마디는 입증하라라는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그 즉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 하였습니다. 나병이 입증이 되어야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되었다면 그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산 위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로 입증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증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가 치유되지 않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되지 않고 입증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깃들어 있지 않고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고 감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길을 가다 멈추고 뒤돌아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셨습니까? 단순히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일들을 이겨내고 마을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용감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예수님께 말하였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병이 깨끗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 생각, 간절한 소망, 주님을 만나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만나면 나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이 끝나고 마태복음 저자는 듣고 깨닫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명확히 밝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혼자 내려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에 올라가 배우고 듣고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산 아래로 내려와 손을 내미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손을 잡고 함께 내려와 주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손을 잡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